모든 성경에 1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장에는 몇 절부터 시작돼요? 1절이 있어요. 그죠? 1장이나 1절을 읽다 보면 대부분 1장이나 1절에 무엇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2절, 3절 쭉 이어가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1절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이제 끊어지는 거죠. 앞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제가 핵심을 딱 빨간 글씨로 써놨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야, 내가 정말 너에게 엄히 명할 이 말, 그 말이 뭐냐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앞에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왔는데 여기에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게 뭘까요? 그리고 그의 나라. 여기 핵심은 그의 나라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 여기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누가 나타나실 것일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말이 뭐냐면 무엇에 이르다, 무엇에 들어가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다, 무엇에 들어가다. 예,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그의 나라와 이것과 연결하면 무슨 말일까, 이가?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기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기를 위해서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한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의 나라, 아까 우리 히브리어 할 때 말루크테카 했죠. 그죠?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이하세 레츠네카. 그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항상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말라크 이 안에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정말 큰 마음을 품고 엄히 너에게 명한다. 너희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1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이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그의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엄히 너에게 이것을 말하겠다라고 지금 1절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놓으시고 이제 2절부터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1절을 생각하시면서 2절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수없이 설교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무슨 때를 만나든 어떤 때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듣잖아요.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1절에 지금 뭘 강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엄히 너에게 명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스스로 내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리고 그죠? 때를 얻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때로는 갱년기를 만나도 내 안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해요. 무슨 때? 여기 때라는 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전도서 설교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에트, 이 에트는 뭐예요?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좋을 때, 나쁠 때, 올라설 때, 떨어질 때, 우리가 만나는 수없는 전도서에 나오는 그 때들을 에트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때가, 이 때라고 지금 빨간 글씨로 써놨고, 항상 힘쓰라도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 두 군데 다 베에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쓰는 것도 뭐예요? 어디 안에서 베트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때를 만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높아질 때, 내가 낮아질 때, 슬플 때, 또는 기쁠 때, 그때 상관없이 그 무슨 때를 만나도 그 안에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이다.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범사에 오래 참음이에요. 무슨 때를 만나도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내가 스스로 선포하면서 전파하면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2절이에요. 이게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요? 괴로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나를 약 올려도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냥 내가 참고 견디는 것,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범사에 오래 참고 여기는 두 단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범사에 오래 참고, 범사는 모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때 그 안에 오래라는 얘기는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과 하나 연결된 게 뭐냐면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내 안에서 영이, 내가 영적인 삶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절대 그쳐지지 않고 오래 가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견디고 무조건 누가 뭐래도 그냥 참고 견디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계속 되어지도록 나를 만드는 것. 이게 오래 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는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이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 삶을 보면 잘 안 바뀐 것 같아. 그냥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도 확 바뀌고 내 삶에 그냥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도 확 바뀌어서 즐거움과 감사가 막 넘쳐나고 이렇게 완전히 딱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데도 잘 돼요, 안 돼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안에서 살아있는 영이 그쳐지지 않도록 길게 가도록 오래 가도록 그것을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얘기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 오래 참으면서 내 스스로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하기도 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어떤 때든지 말씀으로 영이 계속 살아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를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삶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까지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나를 변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이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제일 말씀과 나 사이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귀가 가려워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여기 귀가 아잔인데 이건 듣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깨닫고 순종하는 거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이 귀라는 아자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귀가 활짝 열렸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다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들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를 보면 시대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악하잖아요. 악해 보면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어떨 때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귀를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자기 안에 자기를 다 가두고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여는 길이 가장 첫 번째 귀를 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계속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해보셔요. 그러면 점점점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레초네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4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떠난다. 진리도 아만이에요. 이것도 양육자라는 뜻이 있어요. 진리도 아만이 온영이에요. 그 양육자라는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은 양육자다. 여러분, 양육자라는 말을 내 안에 좀 품어보세요. 양육자, 부모는 자식의 양육자잖아요. 그럼 양육자의 태도는 어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양육자는 양육받는 자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가고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양육자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가 자꾸 양육자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여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걸로 볼 때는 아유 그냥 남의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허탄한 얘기가 게데라라는 얘기인데 벽을 쌓는다,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해석을 해보세요. 내 귀가 하나님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길을 주장하고 벽을 딱 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가 되고 귀를 막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세상의 말을 따른다는 얘기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양육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으로 딱 나를 감싸고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제가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점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가 하나라도 그 말씀의 양육을 받고 하나라도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 첫 해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양육자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내면 첫 번째 뭘 열어야 된다? 귀를 연다. 귀를 연다. 절대 내 마음, 내 뜻. 우리 진짜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 그게 있어요. 내 사상,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죠? 다 있어요. 근데 진리 앞에서는 반드시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연다는 얘기는 허탄한 이야기를 깨부시는 거예요. 벽을 깨부시는 거예요. 울타리 쳤던 거를 다 부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 작업을 하나씩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5절까지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뭐의 고난을 받는 걸까? 이 고난이 무슨 뜻일까요? 뭐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 허탄한 이야기를, 내 안에 허탄한 이야기를 깨부시는 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벽을 쌓고 있던 거, 내 고집을 딱 묶여 있던 거, 내 생각으로 딱 묶여 있던 거, 내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던 거, 내 아집, 이거 깨부시는 거 진짜 고난이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 귀를 열어서 이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은 물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전도자의 일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하고, 그죠? 그 일이 네 직무인데 그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첫 번째 직무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직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가 먼저 기쁨을 얻고 내가 먼저 즐거워지고 내가 먼저 평안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 직무, 첫 번째 이 직무를 감당하라고 오늘 1절부터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갈 것을 내가 진짜 엄중하게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8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듯한 자니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성경에 면류관들이 많이 나와요.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뭐가 있죠? 갑자기 면류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그 면류관 그러면 우리 머리에 써서 나의 자랑거리, 내가 높아지는 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것이니까 정말 나의 자랑거리는 맞아요. 근데 이 면류관의 뜻이 뭐냐면, 이 면류관은 카타르 그래가지고 나를 덮고 있다, 에워싸고 있다,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둘러싸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그의 힘의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아참, 혹시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오늘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아참, 꽁꽁 묶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묶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며 따라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때로는 안 될 것 같고 때로는 못할 것 같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힘의 위력,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힘으로 우리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면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면류관이라는 얘기가 우리를 돕고 있다. 그럼 뭘로 돕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차디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지도 못하고 나는 공의롭지도 못해요. 난 정의롭지도 못해요. 난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오늘 중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돕고 있다는 거예요.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공의롭지 못할 때, 못한 장면을 볼 때, 정의롭지 못한 장면을 볼 때 저는 가끔 분노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 혹시 있으신가요? 야,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어쩌면 저래? 뭐 이런 걸 보면 우리 가끔은 화도 나고 분노도 나잖아요. 이게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정의롭지 못하고 내가 정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소리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억울하고 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의 면류관으로 의로 나를 감싸고 덮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것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의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분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거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를 새롭게 덮어주셔요. 뭘로? 의로.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뭘까요? 우리 어떤 죽을 상황에서도 생명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는 늘 역사하시고 내가 묶여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면류관을 내가 가지고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중간에 있어요. 조금 전에 8절을 읽었잖아요. 8절, 그죠? 8절에 이것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내가 얻기 위해서다. 근데 여기도 하나 빠지겠네요.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모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것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의 나타나심을 그랬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야파 이렇게 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번쩍이다,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빛남을 사모하는 자, 아하브, 사모한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빛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빛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빛을, 주의 빛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 모든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함께 할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빛은 뭐예요? 빛은 다른 거 다 빼놓고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빛은 우리에게 비추어서 반드시 온전한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 빛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빛을 싫어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진짜 밝음과 어둠을 내가 구별해서 어둠은 내가 없애고 빛은 더 키워나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이에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때로는 내게 막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말씀은 내게 채찍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막 아픔을, 나의 어둠을 막 파내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그 빛을 내 안에서 빛나도록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7절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해야 될 것, 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우리 세 가지로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의를 나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의의 면류관을 내가
예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이 선한 게 뭘까요? 선한 싸움이 뭘까요? 우리 히브리어로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에요. 선한 싸움, 하토브. 선하다, 하토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안에서 그 말이잖아요. 하토브.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싸움은 뭐예요? 라함, 베들레헴, 그러죠. 레헴.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싸우는 거.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은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고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진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분별하고 분리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게 싸움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음식이 들어오면 내 안에 모든 기관들, 장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어떤 영양소로 보내고 이건 어떻게 배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온 몸은 다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고 나면 힘들어요. 몸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전쟁을 하고 있어요. 밥을 먹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좋았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서 어둠이 드러나고 이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 환경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2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을 전파하라. 그럼 전파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네가 말씀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내게 말씀을 전파한다는 얘기는 네가 말씀을 먹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이 되라. 떡집이 되라. 떡을 먹어라. 떡을 가지고 싸움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때를 내가 골라서 얻고 버리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때든지 무슨 때 안에서라도 그런 얘기예요. 베에트.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내 안에 베들레헴이 일어나는 것은 범사에 오래 참고 그리고 나를 그것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구원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베콜, 오레크, 루하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범사의 오래 참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절대 떠나지 않도록 그 싸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싸움의 핵심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이거 오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네. 이건 절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영이 절대 떠나지 않도록 영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대요. 달려갈 길을 마쳐. 달려갈 길을 마치면 내가 살다가 죽으면 달려갈 길 마치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달려갈 길이 뭐냐면 라차크 달려갈 길이 뭐냐면 라차크 깨진 거 상한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깨지고 상한 우리 마음이 깨지고 상한 마음들 많이 있죠.
깨지고 상한 마음. 여기에 부딪혀서 깨지고, 여기에 부딪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라차치. 이것을 달려갈 길을 마치다. 이 말은 샬롬이에요. 마치다. 온전해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달려갈 길을 마치다. 달려갈 길이 온전해지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깨지고 상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 모든 마음들이 온전해져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샬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온전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여러분, 한번 끄집어 내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누구한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무슨 말 때문에 속상하고 어렵고 이런 것도 아직도 쌓여있는 것들이 있죠? 없나 봐. 남아있나 봐. 그것들이 맞춰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샬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평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샬롬이 되는 것, 평안해지는 것은 그 온전해진다는 증거예요. 그 모든 삶이 온전해진 것은 내가 평안해져 있으면 온전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하고 고통스럽고 깨지고 아픈 이 모든 마음들이 샬롬으로 바뀌어졌으면 나는 온전해진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 온전해졌다고 말해요. 누가 건드려도 나 상하지 않고, 누가 건드려도 내 마음이 깨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평안해져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온전해진 사람이다. 맞춰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치려고 그러면, 바꾸려고 그러면 안 바꿔져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깨졌어. 이걸 내가 자꾸 마음속에서 이걸 바꿔가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한번 풀어봐야지. 근데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그러면 절대 풀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아파져요. 더 고통스러워져요. 더 많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만. 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이걸 마칠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온전해지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내가 얼만큼 온전해져가고 있는지 좀 체킹을 계속 해보세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옛날에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좀 괜찮네. 좀 평안해. 그 말을 들어도 괜찮네.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져 가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깨지고 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샬롬이 되어졌을 때 온전해졌다. 이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쳐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내 안에 진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 바로 아만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포인트를 4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포인트. 우리 믿음은 막 이렇게 내가 감싸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셔서 믿음은 계속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근데 4절에 한번 보세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여기 진리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에 믿음이 똑같은 아만이에요.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이 진리가 아만이고 아까 믿음도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싶으신 데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데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딱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담을 딱 쌓아버리면 절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오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허탄한 이야기를 깨부시고, 그죠? 내 안에 그 담을 쌓고 내 안에 울타리를 쌓았던 거 다 깨부시고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양육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싶으신지, 나를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그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그 안에서 확장하고 퍼지게 변화되고 더 퍼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벽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킹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내 안에 내 고집이 뭐지? 말씀과 자꾸 부딪히는 게 뭐지? 이거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부수고 암만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은 우리가 뭘 힘쓰라는 거예요? 뭘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뭘 힘쓰라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오직 거기에 우리 초점을 두십시다.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 내 주위는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점점 팽창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맞죠? 그러면 내 주위가 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이해하시죠? 어느 때를 내가 골라서가 아니고 무슨 때든지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슬프든지 고통스럽든지 내가 기쁘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떤 때든지 우리는 뭘 힘써야 돼요? 주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신 이거예요. 엄하게 명령하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힘쓰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셔서 여러분 삶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평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